지난 한 주간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를 다니엘서 말씀을 살펴보는 것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6번의 설교를 했는데요. 설교 제목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월요일 새벽에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린다. 믿음으로 충돌하라.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기도의 동역자를 세우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람을 살리라. 감동을 주는 사람. 이렇게 6번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요, 이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또 유튜브에 올라와 있거든요. 한 번 더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듣지 못하신 분들은 또 들으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를 같이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말씀을 전하다가요, 계속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진짜 다니엘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다니엘과 같은 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다니엘과 같은 그런 아이들로 자라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할 때 계속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진짜 다니엘이 필요하다고. 이 시대에는 진짜 다니엘이 필요한데 네가 그랬으면 좋겠고, 너의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이 진짜 이 시대에 다니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너무너무 계속해서 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 번 더 다니엘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사자굴에 갇혔던 다니엘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니엘서는 1장에서 5장까지는 바벨론 왕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5장 마지막에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면서 바벨론 왕국이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그 후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국을 차지하면서 메대 시대가 열려집니다. 다리오 왕이 왕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120명의 총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총독들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 중에 다니엘을 수석으로 세워 놓았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다니엘은 10대의 포로로 잡혀왔거든요. 근데 이때에 80세를 훨씬 넘는 나이였습니다. 굉장히 노구잖아요. 이 노구임에도 불구하고요, 다니엘은 생각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큰 일을 맡기고 싶을 때, 진짜 중요한 일을 맡기고 싶을 때 생각이 나는 그런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뭔가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때 생각이 나는 사람, 또 회사에서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때에 이 사람이면 충분하고, 참 이 사람이면 진짜 모든 것이 안정적이겠다라고 생각이 나는 그 사람이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요, 지금도 공부하고 열심히 키워내는데 나중에 커서 뭔가 중요한 일을 맡기고자 할 때 우리 아이들이 생각이 났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면 충분하겠다. 그런 아이들로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이 되었던 비결,
왜 다니엘을 생각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탁월함이에요. 탁월함.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이 뛰어났대요. 모든 총리들과 고관들보다 탁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총리들과 고관들 다 날고 기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보다 월등하게 다니엘이 뛰어났다라는 거죠. 이 날고 기는 모든 사람에 비해서 월등하게 뛰어났었던 다니엘의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마음이 민첩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것은요, 센스가 있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속도에 대한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원래 원어상으로 보면 이 말은 그 안에 탁월한 영이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 안에 탁월하신 성령님이 거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성령 충만함이 탁월함을 만들어냈다라는 의미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탁월하고 싶으면 뭐예요? 남보다 조금 더 준비하면 됩니다. 남보다 조금 더 뛰어나게 갖추면, 그러면 일반적으로 탁월할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탁월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과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특별한 탁월함을 원한다. 그러면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는 다른 특별한 탁월함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다니엘과 우리의 공통점이 뭘까요? 다니엘과 우리의 똑같은 점은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있다라는 거. 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하고 있나요? 탁월함을 맛보게 해주려고.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것, 세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그 특별한 탁월함을 우리 가운데 맛보게 해주려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요, 성령님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전혀 성령님을 활용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그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중에 제일 불행한 사람이 뭐냐면 자기 안에 모든 탁월함의 근원이신 성령님과 한 번도 함께 해보지 못하고 초라하게 사는 거예요. 마치 고아처럼 아무 도울 자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불행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를 두드리고 있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분과 자주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그분이 원하는 대로 도전을 해봤더니만 우리 가운데 있는 열매가 세상에서는 맛보지 못하는 탁월함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거든요. 다니엘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고백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거룩함입니다. 4절을 보면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우리나라는 참 불행한 게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누군가 세워지면 계속해서 큰 아픔이 조금만 털면 먼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괜찮아 보였는데 살짝 먼지만 털면 바로바로 먼지가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 이게 우리의 아픔이거든요.
정치적인 적들이요, 다니엘을 잡으려고 지금 샅샅이 털었어요. 진짜 샅샅이 털었는데 먼지 하나 없는 것이죠.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상시에 보면요, 거룩하게 사는 게 불편해 보여요. 그냥 마음대로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때는 뭐예요? 거룩의 능력이라는 거죠. 다니엘은 다르게 살아가는 이 삶이 몸에 배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 중심이 자기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뿌리였다라는 거죠. 사실요, 이 적들이 왜 다니엘을 지금 탈탈 털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먼지 나는 인생이거든요.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깨끗한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거울에 자기 먼지가 너무 투명하게 비치니까 조금 남에게서 조금 더 삥도 뜯고, 그래 자기도 조금 잘 살고 자기도 조금 누리고 싶은데 다니엘과 함께 있으니까 이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빨리 잡아서 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함께하는 고관들은 이 생각이 가득 차 있는데 왕의 생각은 뭐예요? 왕은 다니엘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의 거룩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사람을 쓰려고 할 때요, 사람들이 볼 때는 거룩하게 사니까 조금 불편했는데 하나님은 거룩을 추구하는 그 모습이 너무 귀해 보이는 거예요. 그 귀함으로 그 사람을 쓰고 싶은 불붙는 마음이 들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요, 동화 보면 누군가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행복하였더라로 딱 끝마쳐요. 어렸을 때는 진짜 행복한 줄 알았어요. 결혼해서 보면 어때요? 결혼해서 보면 결혼 이유는 또 다른 세계예요. 결혼 이유가 행복하면 좋은데 사실은 그때부터 부딪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여기까지 이 탁월하고 거룩하고, 그러니까 수석으로 그렇게 총리를 세웠어요. 여기까지를 딱 끝마치면 굉장히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절을 딱 벗어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또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시기심이 일어났어요. 이 같이 하는 사람들이 시기심 때문에 함정을 파기 시작했어요. 7절에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지금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국을 차지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이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왕에게 지금 찾아가서 달콤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을 꼬셔가지고요 30일 동안 기도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기도만 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그렇게 왕과 합의를 했어요. 함정을 판 거죠. 시기심요, 우리 시기심을 많이 갖잖아요. 시기심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시기심이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나타나요. 시기심을 그냥 방치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믿어도 고난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잘해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다니엘이 잘했잖아요. 그런데 고난이 찾아왔어요. 사실 잘했는데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불편한 한 가지 질문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왜 나만 이래요? 왜 나 가지고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이런 마음의 질문이 찾아오잖아요.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우리는요, 자꾸 고난을 당하면 그 뿌리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잘못한 것이 있어서 징계를 받는다라는 이런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맹인이 구걸하는 것을 보면서 지나가다가요, 예수님께 물어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제자들하고 예수님의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제자들은 문제에 초점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초점이 있어요. 제자들은 원인 분석, 뭐가 잘못됐냐, 이게 초점이에요. 예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초점이에요. 어떻게 하면 죄를 회복하게 할까, 이게 초점인 거죠. 둘 사이에요, 관점이 달라요.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어려울수록요, 뭐가 중요하냐면 관점이 중요해요. 그거를 내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제자들의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길이 달라져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다니엘은 예수님의 관점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함정을 팠잖아요. 그런데 불안해하지 않아요. 호들갑스럽지 않아요. 당당합니다. 초연해요. 진짜 죽음 앞에 있는데 왜 당당할까요? 어제 새벽의 말씀에 우리가 살펴보았거든요. 다니엘의 모든 뿌리에 뭐가 있냐면 진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작동하니까 다니엘은 이런 부분이 찾아와도 당당한 거죠. 다니엘 6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은 환경을 보는 것 아니에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깊이 뿌리가 내렸다라는 거죠. 결국요, 다니엘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반응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다니엘처럼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찾아올 때 예수님의 관점으로, 다니엘의 관점으로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는 그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요, 반드시 문제가 찾아올 거예요. 그때마다 문제보다 훨씬 중요한 거, 문제를 대하는 내 관점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가가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두 가지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를 해요. 기도.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는요, 일반적이지 않아요. 좀 특별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 기도해요?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하잖아요. 어려움이 생길 때 왜 기도해요? 어려움을 피하고 싶어서 기도해요. 그 어려움이 빨리 내게서 지워지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반대예요. 다니엘은 기도하면 안 되거든요. 고난의 포화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그런 기도를 지금 선택하고 있다라는 거죠. 적들이 자기 죽이려고 30일 동안 기도 금지령을 내렸잖아요. 그럼 사자굴에 잡혀 들어갈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냥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10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기도한 내용을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조금 지혜가 있으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기도하기로는 결정했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는 게 지혜롭겠어요? 지하방이나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곳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윗방에 올라갔대요. 윗방. 그리고 창문은 어때야 돼요? 기도하면서 골방에서 들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창문 다 닫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오히려 열어놓았대요. 또 기도는 언제 해야 돼요? 안 보이는 깜깜할 때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 보이는 낮에 3번이나 또 두드러지게 무릎까지 꿇고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뭘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나 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 모습을 지금 다 보라고 그렇게 동네방네 지금 소문 내고 있는 거죠. 다니엘의 탁월함, 다니엘의 장점이 뭐예요? 지혜거든요. 지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너무너무 잘 대처했기 때문에 왕이 지금 수석 총리로 그렇게 세웠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어리석게 보이는 것을 선택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조금 지혜 있어도 절대 이렇게 안 했을 것 같거든요. 다니엘이 왜 그랬을까요? 기도를 통해서 뭔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기도 자체보다 기도를 통한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그게 다니엘의 마음이었던 거죠. 다니엘이 자기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싶은 메시지가 뭐였을까요? 다니엘은요, 자기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이 어떤지를 표현하고 싶은 것이 다니엘의 중요한 관심사였다라는 거죠. 다니엘이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자기의 신앙 고백이 뭘까요? 자신에게는 진짜 다른 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자신의 왕이라는 거죠.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이는 왕이 자기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다스린다. 진짜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있다. 이것을 다니엘이 온 몸으로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했다라고 지금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은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됐으면 좋겠다 기도하잖아요. 근데 지금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됐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어제 신방을 했거든요. 남자 성도님이 특세 때 받았던 은혜를 이야기하시면서 정말 눈물을 많이 흘리시는 거예요. 우시면서 자기 마음에
깊이 감동을 주었던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기는 기도 제목을 나누는 멘트 때문에 너무 감동이 됐대요. 멘트가 뭐냐면,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 진짜 필요한 것은 좋은 목회자도 아니고 우수한 순장도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진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이 멘트가 자기 마음을 강하게 터치했대요. 근데요, 이분이 공학도거든요. 자기는 교회에는 좋은 목사도 필요하고 우수한 순장도 필요해서 그 사람이 있어야지 더 좋은 공동체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이해할 수 없는데 이 멘트를 듣는데 신비하게 자기 영혼을 터치하는 그런 손길을 느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눈물이 났대요.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듣는데요,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다니엘은요, 진짜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 진짜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뭔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다니엘은 자기 목숨보다도 주님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다라는 것을 온 몸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라는 거, 이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만큼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요, 이거는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깊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좀 깊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표현하고 싶은 거죠. 어떤 것으로든 다니엘처럼 표현할 수 있는 그 밑바탕에 담겨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다니엘이 하는 것은 감사입니다. 10절을 한 번 더 보면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며 감사했대요. 기도할 때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감사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상황이 바뀌었어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뚜렷한 응답을 약속해서도 아니에요. 왕이 금령을 취소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사자들이 굶어 죽은 것도 아니고, 사자굴이 다 무너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며 감사했대요. 기도하며 감사했다, 이 사이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거나 하나님이 뭔가 상황을 변화시킨 흔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사이에 딱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요,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이 다니엘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조건 때문에 감사하기는 쉽잖아요. 조건이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상황이 자기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감사하기 쉬워요.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요, 감사라는 단어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감사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감사라는 이 한자어는
느낄 감자와 살해할 사자, 그러니까 보답할 사자가 합쳐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껴지는 것이 있을 때 표현되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뭔가가 느껴질 때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감사라는 거거든요. 다니엘이 뭘 느낀 거예요? 다니엘이 감사했다라는 것은 다니엘이 뭔가 느낀 게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환경 변화 없어요. 상황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느꼈어요. 우리가요 참 불행한 게 뭐냐면 진짜 느껴야 될 것은 잘 못 느끼고 안 느껴도 되는 것은 너무 예민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임재는 못 느끼는데 염려할 것, 불안할 것,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은요 너무너무 빨리 파고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끌고 가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깊은 불행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우리에 비하면요 죽음 앞에 있죠. 수많은 적들 있죠. 환경적으로도 압도되어 있어요. 훨씬 더 그런 예민함을 다른 데서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만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 느끼고서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못 느껴도 하나님은 함께해요. 내가 주님을 떠나도 주님은 날 떠나지 않아요. 한 번 자녀가 되어지면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붙들어요. 끊임없이 붙들면서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너 옆에 있잖아. 끊임없이 마음을 두드려요. 두드리는 그 음성이 크게 들리느냐, 그 음성이 안 들리느냐. 그 음성이 안 들리면 어떻게 돼요? 다른 게 잘 들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세상의 것들이 점점 더 잘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이렇게 설교를 할 것 같았어요. 기도하고 감사하고 막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준비했는데 어젯밤에 기도를 하는데 내가 이 정도 설교할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이 생각이 드니까 또 한없이 이렇게 좀 위축되잖아요. 난 다니엘을 아닌데, 나는 또 염려할 때도 염려하고 다 그런데 그 내가 이 설교를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마음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왜 다니엘서를 우리에게 줬겠어요? 다니엘이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지? 다니엘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다니엘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니엘을 변화시킨 그 능력이 중요한 거잖아요. 다니엘을 변화시킨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믿음. 믿음의 능력이 다니엘을 변화시켰다라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 어디에 거하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다니엘이나 우리나 사실은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다니엘처럼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도 역사했던 것처럼 나에게도 역사한다라는 것. 하나님이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도 하나님은 나와 동행한다라는 것,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다니엘서를요 쭉 정리를 하면서 이제 좀 결론을 좀 맺고 싶었거든요. 다니엘서를 쭉 정리하다가 결론을 생각하는데 떠올랐던 찬양이 있습니다. 제목이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라는 찬양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무엇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무엇이 우리 마음을 압도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고난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면 힘겨움만 남아요. 고난 뒤편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하고 그분이 우리를 압도하면 당당해져요. 어려움, 너무 힘든 그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우리를 압도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 무게에 완전히 함몰돼요. 그러나 함께하는 주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압도하기만 하면 그 모든 것에서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 분명히 힘든 일이 생길 겁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없으면 좋지만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그때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지, 무엇이 우리를 압도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뒤편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잖아요. 힘을 내세요. 한 주간 주님 때문에 힘을 내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